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칭호를 모든 걸 다 붙여도 부족하죠. 창조자, 구원자, 우리 아버지, 왕.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 사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단체,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성경에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성어죠. 에크는 뭐뭐로부터, from, 클레시아는 클레오, 부르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어디로부터 불러낸 물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려낸 물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물이 교회죠.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희 교회에 보여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교회에 대한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하나님의 나라는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matter 문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있는 righteousness, 의, peace, 평화, 평강, 그리고 joy,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해석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먹는 것 있고 마시는 거죠. 먹는 것 있고 마시는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 있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 righteousness, 평강, peace, 그리고 희락, joy,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은 신이 나잖아요.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이 바빠가지고 점심을 굶어도 신이 나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은. 장사가 안 되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을 얻는 기쁨 크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야. 더 큰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 내가 교회 하나 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못 느낀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이 마를 때 여러분 아주 가물 때에 이 사슴이 물을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물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여행자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큰 주머니가 있어. 열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어있어. 이까지 다이아몬드? 왜 이런 게 있어? 여기 물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것 별거 아닌 거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은혜를 삼아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린 것,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 안 느끼셨나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들으면요,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인생, 그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드신 거야.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습니다. 바스커리 한 말이잖아요.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그 안에 채우지 않은 공백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처음 이 교회가 막 시작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아주 인품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도 수준이 있어가지고서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지식도 높고 또 사회적인 그런 지위도 좋은 그러한 교회,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서 그러한 교회, 물론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보시면서 마음 든다 하시는 교회, 다윗을 보면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신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하나예요, 전 세계에. 그러나 지교회라,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잖아요. 세안교회는 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지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에게는 건물이나 많은 사람의 숫자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이때는 장엄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 보게 되면은요,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누려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떠한 교회인가? 첫째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아포스토스의 티칭에 디보트,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헌신한 거예요. 헌신. 그 가르침에 완전히 다 따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요,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 때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많지만은,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얘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지상엔 천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러한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이러한 권세를 너에게 준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뭡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요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뭐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볼 적에는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적에는요 그러한 세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기는 별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운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소중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긴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부심. 왜?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엘리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아마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적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신실했을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잖아.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가 와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말은 안 나오는데 입술만 움직이면서 막 기도하니까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이 한나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이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엘리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들으니 한나가 이 종이 내 주께 은혜 입기 원합니다 하고는 가서요 얼굴을 씻고 다시는 수심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바로 임신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여러분 그 엘리에게 준 권한을 인정한 거예요. 그 엘리가 그렇게 선언하니까 바로 임신됐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은 절대 안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사도들이 잘 가르쳤고요.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따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가르치는 지도자, 잘 배우는 성도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니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42절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마찬가지로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펠로우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 말이.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 이거 여기 떡을 떼면 뭡니까?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떡을 떼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야. 예수님의 몸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에 보게 되면 5,000명이 오병이어에 먹잖아요. 떡 5개가 물고 2마리로 5,000명이 먹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5,000명이 떡을 먹는 사건도 단순하게 그냥 떡을 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거야. 진짜 그 광야에서요, 그렇게 성찬식 한 거예요.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4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죠. 여기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물건을 통용했다. 유무상통,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적에 바로 여기에서 영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기독교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데,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요, 절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일은 자기들은 평등하게 살자 그러지만은,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이죠. 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독교, 이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공산주의가 비슷하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내 것이 내 거다. 기독교는 내 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공산주의는 내 것을 내가 빼앗아 갖겠다. 그런 차원인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약자를 도와주는데, 공산주의는 부자를 증오하고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기독교는 사랑이 기본인데요, 공산주의에는 사랑이 없어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증오심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는 내 거와 네 것이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 물건을 같이 나누어 쓴다. 그리고 기독교는 가진 자라도 겸손하지만은요, 자본주의는 가진 자가 우월감을 갖거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교제, 이게 교회의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교제, 펠로우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한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같은 교회 성도라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 절대로 어떠한 다른 것에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 같이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친교 준비하시는 분은 굉장히 사실상 어렵죠. 그렇지만은 한 분의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기쁘게 음식을 나누잖아. 오늘 우리 이철 집사님이 대접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시는 거야. 지난번에 한번 하시는데 또 하시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나쁜 영향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같이 우리가 음식 먹고 그러는데 그것을 많이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평소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같이 식당에 식사도 하고 또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그게 벌써 3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당회원들 또 부부가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3년 동안 끊어져 버렸어요. 같이 이렇게 참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가 있다는 거 이게 사랑의 교제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의식두지 말고 같이 식사하는 같이 교제하는 거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 갖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정말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윤활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랑의 교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다. 오늘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초대교회 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 몇 번 나옵니다.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들 합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도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각자가 다 정의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저는 기도를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손을 뻗는 것이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야곱이 저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올 때에 자기 형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맞으러 나온대. 여러분 어떻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겠습니까? 20년 동안 에서는요 가슴에 오난을 품은 거야.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간 이 야곱에 대해서 오난을 품고 있었습니다. 400명 거느리고 온 거 실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야곱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는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나를 놓으라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복강의 기도는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그건 표현이지만은 기도로 승리했다 그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았다 그거예요. 정말 에서를 만나고 나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을 보자 같이 어깨를 어긋맞고 껴안으면서 서로가 울잖아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야.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요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잡히시던 밤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죽음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을까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야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만민을 구원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초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뻗치는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손을 뻗칩니다.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제 10월이면 33년 되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뻗쳤죠.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적에는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1년 반 되었을 적에 1991년 3월 달에 마침내 우리가 교회당을 마련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체 교회당이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 할 수 있나, 새벽 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 동역자 많이 거쳐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못 나오면 다른 분이, 못 나오면 다른 분이, 그렇게 새벽 기도 동역자들 지금은요 다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이 많아, 오히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새벽 기도가 제 기도 생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노선이 뭐예요? 최후의 방어선이죠. 절대로 물러날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 성경에 읽는 거, 매일 읽는 거 마찬가지로 내 신앙의 마지노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요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 돼야 돼.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와서 새벽에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나 교회는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진짜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그러한 기쁨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고 같이 사랑의 규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